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잘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자는 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날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제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임 설교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림절 설교를 해야 하는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은 절차가 있어서 제가 부임 설교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림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광고 시간에 짧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개인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선지자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선지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의 그 이야기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그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서 있던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그 당시는 이미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이 된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이 히브리인들의 나라를 많이 못살게 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바벨론이 히브리인들의 나라를 괴롭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 그리고 또 다른 감정으로는 좌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참아주었는데 어느 날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목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와 똑같은 것을 그렇게 짊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느부갓네살을 섬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그의 다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야기는 잘못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네가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그만 부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있는 그 앞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레미야의 그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부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민족이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를 이렇게 부숴버리실 겁니다. 앞으로 2년 내에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가 거기에 끝을 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면 하나님가 지금 내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 멍에가 벗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가 지금 내 목에 있던 이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 만든 멍에가 아닌 쇠로 만든 멍에를 여러분들의 목에 끼우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7장부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받은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역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회복을 그리고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알려야 알 길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몰랐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어떤 표적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표적을 내놓아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그 어떤 표적도 증거도 내놓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주장만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싸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성서의 기록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한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성서의 기록자들은 참 선지자의, 참 예언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지자들이 옳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당시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옳았고 그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그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속에서 누구 예언이 옳고 그리고 누구 예언이 틀렸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의 마음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였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고 모욕이 있고 그리고 비교되어주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미래를 선지자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시간이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한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 미래의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선지자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오름이 드러나는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렸다면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고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믿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림절에
예수님의 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이 바라요. 그것은 대림절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때만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가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오신 것처럼 오랜 기다림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글씨를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그 과정은 여러분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은 별별 일을 우리는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삶의 힘겨움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든 것, 그것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억눌린 그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진실되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아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과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단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의롭지 못한 이 모든 세상을 고치시고 평화롭지 못한 우리 현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모든 것이 힘들고 그리고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잘 견딘다면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 구원을 평화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는 선지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함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속에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다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능력이 없고 약하면 그 기다림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것을 맡겨서 기다림을 계속할지 말지
우리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우리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그 힘든 시간들, 그 견디는 것을 한 사람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비와 맺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여러분 구원과 상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과 상을 생각하며 힘든 것을 참고 이겨내며, 그리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그 성실한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반대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견디어 나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선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선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견디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견디는 그 속에서 우리들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며 함께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많은 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